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인사를 왜 하냐면, 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냐면,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이렇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저 사람 꼴 보기 그 옆에 안 앉는다 하고 저 다른 쪽으로 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함께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런 인사를 시켰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아주 디딤돌이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신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습관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거 나는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이렇게 버리는 것이 내 삶이 아주 굉장히 윤택해지는 아주 기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더 나은 이런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이 더 나은 삶이 이어지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아니면 기고만장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저녁 시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실수했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건 정말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은 다음에 또 이런 걸 더 잘해야지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면 아마 꿈속에서도 주님이 나오셔서 오늘 수고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게 계속 담고 살아가면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회복되는 거죠. 어떤 기도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도 좋지만 평소에 여러분 소소한 그런 작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짧은 시간에 내가 내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 이게 바로 자기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공휴일은 빨간색이에요. 공휴일은 왜 공휴일 줘요? 그날 쉬는 거예요. 기념하고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라는 거죠. 여러분, 교통신호에서 빨간색이 뭡니까? 멈춰라. 스톱. 이건 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냥 쉬는 거예요. 차도 여러분 2시간 기본이면 2시간 가다 보면 차가 힘들어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엔진도 좀 식혀주고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휴게소라고 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은 어떤 말씀이 생각지도 않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네. 이걸 깨닫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날.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인데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요 하나가 될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육체로 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과 이런 함께 가야 항상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막 복잡하고 뭐 따라가는데 몸은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생각과 몸이 따라가면 힘들어서 못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근데 생각도 그리고 육체도 똑같이 같이 가야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몸과 생각이 따라가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같은 형제가 실수를 해도요 그때 그를 정죄하거나 별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이 사람의 죄의 짐을 여러분 져주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바로 잡아주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또 빠지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잡아준다는 이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주냐?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건면해주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된 우리는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은 내가 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모른 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내게는 수월한 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일 수 있어요. 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걸.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허리 구부리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 쉽게 그냥 죽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다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 못 줍나 이거는 여러분 내게 고통인 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살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돌아보는 살피는 마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걸 왜 저 사람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은 우리는 서로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사람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라.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만나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고치고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모진 사람, 나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평소에 가끔가다 얘기하는 훈련대장,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대장을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놨구나. 훈련대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해야 돼. 저 사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훈련대장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대장으로 시켜놓은 것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극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옆에 나를 스트레스 받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대장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훈련대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대장으로 나를 하나님이 붙여줬다. 이런 생각하시면 전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이런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첫 번째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든 무슨 죄를 하려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는요 이웃을 비방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용서함 받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죄함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형제들의 허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는 이들이 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분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끔 가다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상처받고 상심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해야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여러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은 따로 있고 알기는 다 아는데 나는 뭐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꾸준하게 우리 자신들을 계속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반드시 살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의도적이 아니라 이 실수로 범한 한 형제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죄를 자기 혼자만 알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몇 명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알게 하고 그리고는 전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회중 앞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세워서 공개하게 시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신앙의 양심상 잘못된 거죠. 네. 자 이것이 고의성이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어쩌다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건 바르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단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관찰하고 마음을 쓰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그거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이 뭐냐? 그것은 너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 너도 이런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런 실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데 적어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면 시험을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죄거든. 그래서 즉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다 연약하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비방하고 따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그 시험에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이 범죄나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도 연약한 죄인으로서 여러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대로 살고 또 아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 올바로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시험을 받을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과 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신앙인은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이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피차 돌아보는 것은 상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만약에 당한다면 약한 부분을 이 부분을 담당하고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 해도 결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답니다. 정죄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온전한 이런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의 법은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손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이 바로 모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뭐로 얘기하면 남의 짐을 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남의 짐, 인류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지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어떤 종이라고 얘기하면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진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토록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대신 이런 죄악의 짐을 지셨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져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들의 질고와 죽음까지도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남의 집을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는 사랑의 법, 그래서 놀라운 힘이 있고, 그래서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지난 그 목요일날 월드비전에서 다녀갔고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었어요. 근데 하시면서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죠. 오히려 그들이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즐거워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입니다. 섬기고 그게 힘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한편으로는 참 좋은 마음입니다만, 하지만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성도의 기도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 짐을 서로 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짐.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찬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짐을 지기에 충분한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그 짐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도움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지도 않고 나 받지도 않는다. 남에게 신세 받는다는 게 신세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받고 또 그 도움을 받고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일부러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창피하게 먹어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약한 나를 드러낼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한 힘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야죠. 자기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벗겨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청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살피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많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여기서 대답을 해요. 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면 누가 건강합니까? 내가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습니다.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열중하면 자기에게 유익도 있고 복도 오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에는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이 직책과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짐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공부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국민에 대한 짐이 있고 그리고 교육가는 교육가로서의 자녀 제자들에게 대한 짐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맡은 이 일을 잘해야지. 스스로 이 교회의 이 공동체는 각자가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짐도 있고 봉사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이란 교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조화롭게 조화를 잘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숙하고 연약한 교회는요 자신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가운데 불평과 분란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맡아야 될 자기 해야 할 그 짐을 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가 기쁨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힘을 지배게 되면 남에게 불평하지 않게 되고, 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뭐 불평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아, 저건 뭐 이게 왜 저건 안 치우고 뭐 이건 뭐 이렇게 할 필요, 그냥 치우면 되는, 눈에 보이면 치우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고 그렇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고 내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를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내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아름답게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잖아요. 네. 자기가 맡아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난처한 일을 당하면요 본능적으로 어떤 게 당하면 핑계대고요. 그리고 또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비겁한 모습들을 내 몸 안에서 내 생각 속에 떨쳐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자꾸 비방하고 그 다음에 또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짐을 안 지려고 하는데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책망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들이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일만 시키고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혹시 또 지시만 하고 손가락을 손도 하나 안 대고 그러진 않았나. 많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끝났어요. 율법으로 시대는 다 예수님 오신 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남의 일에 이렇고 저렇고 관여할 그런 여러분 겨를이 없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뭘 다른 사람 것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평도 많고 여러분 불만이 많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뭐 불만이 많으면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또 뭐 이래서 또 자책하지는 마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작에 이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이 성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궁군신심 부부자자 이런 말을 했대 해요. 근데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그리고 신하는 신하 노릇만 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목사가 여러분 목사 노릇 잘하고 성도는 성도 노릇 잘하고 여러분 그럼 잘하면 자동으로 부흥돼요. 저도 많이 좀 돌아봅니다. 제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관여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남이 하는 일 너무 참견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눈에 이렇게 보이면 슬쩍 가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용히 정리해놓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 다 이렇게 손길도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뭔가 나는 이거 못했는데 뭔가 내 깨끗하게 돼 있다 뭐 이러면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 있는 자도 자기에게는 자랑거리로 남고 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잣집 모성둘이가 있었대요. 하루는 주인이 짐을 2개만 만들어 놓고 가자 하나 쳐라 이랬더니 항상 머리를 싹싹 굴리던 이런 사람이 약삭 빠르게 이 모습이 먼저 나가가지고 짐을 2개밖에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조금 가벼워 짐지고 나가자 이러니까 들었더니 요거 좀 가볍네. 그리고 그걸 딱 들고 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온 모습이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리고는 시장에 거의 당도를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지고 시장에 당도를 했는데 가벼운 짐은 늘 안 나가면 지고 갔겠지. 근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근데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주인이 내가 하인으로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남은 건 전에 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거기서 시장에 딱 당도하면서 하나님 자 짐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여보게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네. 그 짐은 자네들의 것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모두들 다 자네들의 것이야. 그래서 그 가지고 한쪽에는 500냥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5,000냥이 들어가 있다. 충성스러운 이 모습은 5,000냥을 가지고 그 돈을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마음시고원이라는 만화님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다 나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이라 나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령 피우다 보면요 때로는 내한테 얻어 걸릴 이런 좋은 축복도 여러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내일이거니 하고 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주실 때도 있고 축복의 덩어리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문제 해결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이 짐을 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다 나가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자각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각자가 져야 되는 이런 책임의 짐을 성도 각자의 믿음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은 의무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 자기의 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